예배에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 오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부터 1월 30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세종문화 대강당에서 뮤지컬 공연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오늘까지, 아마 오늘 2시가 마지막 회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광고에서 같이 한번 가서 관람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가 계속 기온이 떨어져 있고 날씨가 추워서 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는데, 어떤 뮤지컬이냐면은 제목이 미션 K라는 뮤지컬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션이라는 제목을 갖고 뮤지컬하는 것은 또 제 기억에는 없어요. 미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은 교회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선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교라는 주제를 갖고 뮤지컬을 대작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미션 K는 이제 그 한국 코리아의 이니셜이고, 그래서 한국 선교의 역사를 다룬 그런 뮤지컬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네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1885년에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장로교 선교사 원도우도, 연세대학교를 세운 원도우도 선교사이고, 또 한 사람은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알렌 선교사, 고종의 주치였고 나중에 광해운을 세우는데 고종의 정부의 협조를 받아냈던 알렌 선교사,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온 삶을 바쳤던 에비슨 선교사,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했던 세브란스, 이렇게 네 분의 선교사와 또 헌신자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 네 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두 분은 의사고 한 분은 유복한 집안의 상속자이고, 또 한 분은 사업가로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 그 시대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갈 데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 땅에 밀려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또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겠어요? 다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정말 흑암이 가득하고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시절에 이 땅에 발을 디뎠던,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역사를 밝혔던, 여러분 구한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강탈당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던 가장 사실은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듬으로써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의료선교, 교육선교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미랄이 되었던 분들, 그분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만 먹었고 보지를 못해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미 다 걸어왔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역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은 그 길을 선택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또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 결국 사람들의 인생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걷겠습니까? 어느 쪽 길로 많이 몰려갑니까?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영생하도록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넓은 길, 그 길이 곱고 넓어서 가기 편한 길,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풍요를 쫓아가고 번영을 쫓아가는 길. 번영과 성공, 풍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수단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러한 풍요와 성공과 번영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주칼에 나오는 주인공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난 그런 과거를 살았던 분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분들보다 더 풍요롭고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린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혜택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려운 촛발을 내딛었던 그분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역사가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27절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어렵게 배들을 타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배들을 타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배들을 타고, 배가 여러 대 배를 동원해서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들이 무리라고 얘기했어요. 무리가. 이 무리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6장 초반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끼니를 거르고 굶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혹시 기진할까 하여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셨던 그 현장에, 그 기적을 보는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돌려보내시고 그 현장을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곳 가버나움까지 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돌아갔겠지만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지금 찾아온 겁니다. 22절, 24절까지는 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탐색을 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세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많은 수고, 그들이 여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뭐 배들은 공짜로 타고 왔겠습니까? 값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거나 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마치 질책과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도 되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뭔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방향을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까지 찾아온 그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어떤 것을 얘기하죠? 앞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미러클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의 그런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군중들의 기대와 욕구대로 욕망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권력을 장악하시고 세상의 임금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 혜택을 또 군중들이 제자들이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러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표적이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이 세상의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 배가 부르자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거리를 두신 거예요. 막 열광하고 박수 보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찾는 그 선지자니이다 하면서 주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열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조용히 도망치듯이 빠져나오셔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들을 향해서 칭찬이 아니라 환대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구하라고 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많은 것 구하지 말고, 과분한 것 구하지 말고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일용한 양식만 있어도 족한 줄 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 이상의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인생의 목적과 뜻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그거. 근데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열심이 사실은 오늘 군중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가 부른 까닭에 이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을 열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을 따라 구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잘못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 이 말씀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처럼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잘못된 거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 끼 먹어도 지금 그 빈들에서 해가 저물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공기 밥그릇이었고 한 덩어리 떡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먹게끔.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 욕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욕망이. 배가 고플 때는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 행복하겠다 했는데 하루 세 끼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과분한 욕망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끼 식사는 우리의 필요해요. 니즈입니다. 니즈. 그러나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니즈가 아니라 디자이어, 욕망이죠. 욕구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욕망을 쫓아가면서 내 욕망을 구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해도 그래요. 배고플 때는 그저 소박한 한 끼 식사로 행복해하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우리가 옷 한 벌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돼서는 한 벌 가지고 만족하지가 않죠. 장롱에 옷이 넘쳐나도 늘 부족하고 입을 게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옷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주님께서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 제가 먹었던 양식 가운데 가장 맛나게 배부르게 먹었던 식사가 무엇이었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근무했던 총회, 그 옆에 보령제약 사옥이 있는데 그 사옥 앞에 바로 좁은 골목이 있어요. 그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옛날 허름한 주택이 아직도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종로 그쪽 뒤쪽에 보면 그 허름한 주택들이 많아요. 그 주택을 개조해서 식당을 하는데 아침 국밥이 얼마냐면은 지금도 제가 총회 근무할 때는 4,000원이었는데 올랐어요. 지금은 4,500원으로. 근데 아침부터 문전성시예요. 아침부터 그 집은 4,500원에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왜 오겠어요,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한 달 전에 총회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총회 직원들과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과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저기 63빌딩에서 한 번은 총회를 할 때 큰 행사를 끝내고 식사 자리에 수고를 했다고 초대를 받아서 갔던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식사를 잘 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또 멀리 남산타워가 가까이 또 조망이 되는 뷰가 아주 탁월한 그런 식당, 한강 뷰를 보면서 룸에서 코스 요리를 서비스를 받으면서
잘 식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평소 가보지 못하는 데서 식사를 하면 늘 궁금한 것이 이 정도는 값이 얼마인가 그게 늘 궁금해서 이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에 살짝 다시 돌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냐? 근데 지금은 또 올랐을 거예요. 생각보다 비싸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1인당 35만 원이래. 코스가. 어딘지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은 더 올랐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근데 더 놀란 것이 있어요. 더 놀란. 그렇게 35만 원씩이나 되는 한 끼 식사로 배를 채웠는데 먹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신기하죠, 그것도. 4,500원짜리 먹었을 때는 배가 불렀는데 그 비싼 음식을 먹었을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접시 하나에 달랑 한 젓갈이면 끝내. 무슨 생선, 상어, 지느러미, 조그마한 거 한 조각, 뭐 송이버섯 데친 거 한 조각. 배가 안 불러요, 배가. 뭐 가끔 뭐 그런 행사에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사이에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4,500원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에 매여서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할 때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니즈와 디자인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수요일 날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인간의 바램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그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흘러 바다로 가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지혜자가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강들이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느냐. 내가 금과 은이 많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여 내가 집들을 짓고 사옥을 하여 내가 풍요로웠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다 왜 바람을 잡아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결국 자기 인생 맨 마지막에 와서 그가 자기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헛된 방향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사람의 수고하는 것과 자기 욕망을 쫓아가느라고 쥐하로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교훈을 잠언서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여권을 가실 분들은 내셔야 되는데 7월 첫 주에 일본 아사히카와 지역을 탐방을 합니다. 거기 탐방을 할 때 거기 이제 이제 여러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후쿠오카 갔을 때는 후쿠오카 여기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일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쪽에 이제 엔토 슈샤코라는 침묵이라는 그 명작을 남긴 그분 기념관을 가서 또 그분의 흔적을 보았는데 그 아사히카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엔토 슈샤코보다 더 큰 흔적을 남긴 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왜 더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냐면 글을 남긴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작품들이 있죠. 빙점이나 뭐 양들의 언덕이나 뭐 길은 여기에 여러 가지 수십 편의 소설과 수십 편의 그런 수필집들을 남겼는데 이분은 그렇게 살아간 분이에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빙점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살아갔어요, 이분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사람이 이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니던 교회는
그분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계획인데 일본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계획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그 교회는 일본인 교회들은 잘 안 그런데 수요 예배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하고 주일 학교도 모이고 그렇게 아주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우리보다 이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은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몰입도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우동 하나를 만들어도 그 몇 대가 걸쳐서 그 우동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가업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도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천국 갈 때쯤 돼서 조금 변해서 감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감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숙도가 다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우라 아야쿠 같은 분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스토리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 그분은 이제 그 시대에 다 이 엔토시자쿠나 미우라 아야쿠 같은 분들하고 정신적인, 사상적인, 신앙적인 영감을 교감했던 다 그런 분들인데 이분은 동경 제국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제국주의 야욕을 키우면서 만주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 이 나라 식민지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그때에 일본 모든 국민들이 그 태평양 전쟁에 환호하고 열광할 때에 일본의 그 힘이 키워져 가는 것,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포문을 연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그 열광하고 있을 때 이분은 안이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하는데 안이오했어요. 이것은 죄악이다. 조선을 식민지하는 것은 그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다. 그래서 파면이 됐어요. 이분은 이제 목사셨거든요. 파면이 됐어요. 그분의 책 사선을 넘어서나 그분이 남긴 책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분들이 또 한국 신학교나 교회에 또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런 영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일본의 부흥과 성공과 번영에 열광할 때 그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번영이라고 성공이라고 취해서 예스 하면서 찬사를 보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열망으로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 번영이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성공을 해도 좋으니 성공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번영을 해도 좋으니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또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우리가 뭐 하나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뭐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너희가 범사가 잘 되고 너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건강 그 자체도 그래요. 부가 그런 것처럼 성공이 그런 것처럼 번영이 그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지난 한 달 묵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번영이에요. 번영.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는 대로 주리라. 여러분 동서남북 그 보는 땅을 다 주겠다. 얼마나 큰 번영이고 성공입니까? 내 후손들, 내 자식들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번영과 풍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실 가난이 미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은 가난한 삶을 살라.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십자가만 지고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번영한 사람은 번영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또 더 덜 가진 분들은 덜 가진 사람대로 다 자기가 가야 될 좁은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위해서 온갖 애를 써요. 건강 때문에 모든 거 다 투자해요. 막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도 새벽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잠 많이 자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 뭐 잠자는 게 그냥 아예 큰 그냥 과제예요. 하루 막 7시간 안 자면, 8시간 안 자면 평균 수명이 막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들 막 유튜브에 뜨고 그러니까 그래서 권사님 요즘 새벽 기도 하다가 왜 안 하세요?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잠을 제가 그 7시간 못 자가지고 건강이 또 우상이 됐어요. 요즘 세대는. 근데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다면 그 썩을 육신 도대체 건강하게 보존한들 몇 년이 가겠습니까? 그 썩을 육신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고 그리고 더 큰 풍요와 번영을 향해서 질주하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것을 마치 삶의 최고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세요. 항상 어려울 때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달려갈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했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원도우드 선교사가 이분들 다 20대 때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나라 어떤 나라였겠어요? 아마 저 지금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그런 나라 수준보다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 네팔보다도 그런 정말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전염병이 가득하고 정말 토굴 같은 데서 살아가던 남루한 옷을 거적 같은 옷을 걸치고 살아가던 이 나라 이 백성을 섬기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드리면서 이 땅에 찾아왔던 그분들이 바로 빛이 되었던 것이고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처럼 그렇다고 아프리카로 달려가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가 목적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냥 단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번영을 위해서 살아간다. 풍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우리의 삶을,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